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충성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에서 더러는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때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들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닥치겠고 백성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내릴 것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뭇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이제 십자가가 가까워오고 있지요. 예수님은 성전과 그리고 감람산을 오고 가면서 또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부활하실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한편으로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의 위선적인 신앙과 선한 사람들의 신앙을 도구 삼아서 자신들의 권익과 그리고 부를 쌓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 위선적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당시 헤롯 왕이 인기를 끌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그들의 모든 것들은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징조를 묻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때를 묻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질 때와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를 겸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나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지금과 같다 이런 섬뜩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태평양 가운데에서 이 불의 골이라고 이루어지는 그런 곳에 이제 지진이 나고 화산이 분출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게다가 코로나라는 역병이 생겨서 많은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징조를 가만히 보면서 그때가 지금인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때에 대한 질문을 하기보다는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반겨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맞추려는 사람은 종말론자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말론자가 돼서는 안 되지만, 때에 시간에 집착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 주님 오실런지 지금 와도 주님을 반겨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때에 대해서는 너희 알 바 아니고,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를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은 그것 알 바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준 사명,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모두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주님 오시든 반겨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는 것처럼 이 종말론적 삶이라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십자가가 예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은 고난이 예견되는 일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이것이 사실은 실제 상황이에요. 우리는 가상적인 상황이지만 초대교인들에게는 당장 앞에 닥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2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으로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초대교인들은 많은 박해를 당했어요. 그들은 신앙 때문에 많이 죽어갔습니다. 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불에 태워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13절 말씀에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러나 바로 이런 고난이 너희에게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증언에 하는 일이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니,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죽은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악인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구부러진 시대에 환영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 내 신앙이 살아있다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과 식사를 나누면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아픔 저런 아픔을 그냥 겪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일을 당하시는 것은 마치 어두움 안에 있는 작은 촛불과도 같은 입장이 되셔서, 당연히 어두움은 작은 촛불일 망정 어두움은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짙은 어두움이라도 작은 촛불 앞에 모든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참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겁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참 가슴 아픈 것 가운데 하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도리어 교회 안에서 때로는 미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강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핍박을 당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한 교회입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신앙인들이 모여 있는 어떤 회의에 가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니까 대한민국 헌법 가운데 살아야 하고, 또 우리는 교회법, 믿음의 법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게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바로 이 자리는 사회법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법도 아니고 바로 이 자리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인 곳입니다 하는 걸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그것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이 법이 대한민국 헌법에 앞서서, 교단의 법을 앞서서 최우선의 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아무도 호응을 하지 않아요. 다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비웃음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불행하게도 환영받지 못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고난은 그리스도인 됨의 증거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에서 더러는 죽일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권고예요? 만약에 이런 핍박을 받거든 저항하려고 무슨 말로 반박할까? 그렇게 애쓰지 말아라. 차라리 침묵하라 하는 거예요. 변명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도 말고 너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려 들지도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어려운 것은 정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의 핍박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부모와 형제, 친척과 친구들의 핍박이에요. 교회 밖에서의 핍박이야 견뎌낼 수 있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핍박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더 훨씬 상처가 깊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데 마음 둘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모든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 때문에 마음 두고 상처받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 핍박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때 우리가 때로는 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나를 보호할 것이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20절 말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때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닥치겠고 이 백성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내릴 것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뭇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래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결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니 단단히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이런 박해가 일어날 것이니 이 박해는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고 그러니 단단히 신앙으로 무장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호산나 환영받는 신장로 대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피 흘리신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고난과 핍박이 예고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는 이들은 당연히 고난과 핍박은 당연한 것이고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그것은 나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신앙인이라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기죽거나 불안에 떨거나 마음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역사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외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거짓 신앙이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위선적인 신앙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교만한 신앙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 그리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더 엄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단단히 무장하고 마지막 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신앙을 지켜서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신앙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불합리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는 일 때문에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며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 친척에게도 아니 교회 안에서까지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에 마음 상해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은 아시기에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분이 일제시대에 그 신앙을 지켰는데 자꾸 회의를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타락했길래 이런 똥파리 같은 사람들이 내 주변을 얼씬거리느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지킬수록 이런 똥파리 같은 이런 일들 이런 핍박이 내 주변에 자꾸 다가오게 돼 있어요. 마음에 상처도 주고요 많은 어려움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의 기쁨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